오늘 또 계속해서 유아 세례 예식문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세례를 베풀도록 하시고 세례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례를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안에 담아 놓으시고 이제 배울 것입니다만 이 사실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되도록 표와 인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방도, 이 성례를 집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모든 은혜의 내용들, 그 보장들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니까요. 마땅히 우리가 그 일을 알고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세례 예식문을 통해서 먼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9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신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신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그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도록 하십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몸에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문에서 처음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나 또는 이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나 모두가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니 거듭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아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태생적으로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러니 세례의 자리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분을 바라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들어와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데요. 그 둘째 항목 있죠? 둘째 항목 보면 처음 내용 가르쳐주고 성부와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켜 주신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먼저 첫 번째 내용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 자, 이 둘째 항목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보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사람이 만들어내도록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뿌리에서부터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사람에게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요구하시거나 너 이거 보태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망했을 것입니다. 그거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늘보다 높은 것인데 사람은 땅에 붙어 사는 자들이고, 더욱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실이 지극히 악하여서 그런 자들이 무엇 하나 보탠다면 보태는 순간 구원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하나라도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직접 마련하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오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이 믿음까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 하나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무능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신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거룩한 심정까지라도 일어난 성신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복음도 듣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 복음으로 우리 마음까지라도 움직여 주시고 흔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알고서 그 자랑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엎드릴 뿐 아닙니까?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붙드시고 주장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이거 어찌할 뻔했는가? 참 상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 없다, 이렇게 의롭다 하고 인을 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 죄 씻음에 대한 표와 인이라 하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 보면 성례에 대해서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라 하고 가르칩니다. 왜 복음 약속에 이게 더해가지고 표와 인까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더욱이는 지으신 만물을 거룩하신 뜻대로 통치하여 가시는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그런 분께서 복음을 딱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거 들었으니까 믿어라.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한마디면 다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넘칩니다. 넘쳐. 그런데 왜 이 복음의 약속을 하시면서 거기에 더해 가지고 표와 인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복음 약속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 더해 가지고 이거 하도록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순종하기에 얼마나 더딘 자들인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표와 인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3조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이렇게 돌보시사 그분의 약속들을 인치시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징표들로 삼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다 하고 가르칩니다. 복음의 신비는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머리로 능히 이렇게 헤아리고 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일에 매여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러면 선물을 받는 우리가 쉽게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말을 뭐 진리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사람은 감각적인 것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직접 보면 확실한 것인가? 오늘날에는 더구나 가상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면서도 이게 진짜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가 선별적인 인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것에는 이렇게 쉽게 반응하고 한 것이지만 무관심한 것은 눈앞에 막 굉장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더욱이는 객관적인 사실로 본다고 할지라도 자기 주관에 따라서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억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우리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눈으로 보면 뭐 정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자, 이것이 사람의 수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수준, 우리의 이 약함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해 주십니다. 네 수준이 그런 정도냐? 그러면 네 수준에서 볼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하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쉽게 누구라도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렇게 탁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을 이끌고서 하늘의 별을 보도록 하십니다. 눈에 별이 보이느냐? 이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약속하마. 또 밖에 나가서 광야에 흩날리는 모래를 보도록 하시면서 이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너로부터 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보도록 하시고 그 물을 사용하게 하시고 징표로 삼으셔서 내 육신이 이 물로써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물로써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이 도장이다, 인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물로 씻을 수 있는가? 하나라도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예식과 이 표를 누가 정하시고 누가 내려주셨는가? 누가 명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이거든요. 우리 죄를 맑게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예식을 명령하시면서 이것 행해라. 이것 행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예식이 거행할 때마다 친히 주님의 피로써 그의 죄를 씻어주마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과연 예식을 행하여서 이 표를 행사할 때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교회에 가입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이라 하는 사실을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고 명령이니까 이것을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과 같지 않고 또는 사람이 정한 법과 같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사건이고 더욱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성씨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친히 입혀주시는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예식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각 위격으로 주신 약속들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사람이 듣거나 보거나 마음으로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당장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라도 할 수 없는 약속을 삼위 하나님께서 이 유아 세례의 자리에 나온 이 어린아이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예식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풀어서 가르치는데요. 그 다음 아까 읽었던 그 다음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심을 선언하시고 인을 쳐 주십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모든 악은 피하게 하여 주시거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뭔가 하면 이 아이를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를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악한 자가 와가지고 감히 손을 댈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악한 자의 도모까지라도 비틀어 버리셔서 오히려 좋은 결과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리에서 선언해 주시는 것인데요.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언어와 사람이 이렇게 느끼고 포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하늘에 속한 은혜와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거나 사람이 수고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데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필요한 어둠 가운데서 사망의 종로를 타다가 망하게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매 순간 더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을 들고 친히 찾아오시고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믿고서 담대히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은혜 언약의 첫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사도는 이런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후사라, 상속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 것으로 받게 된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냥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는 주셔도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참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되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기 좋은 것을 꿈꾸면서 그 나라에 가면 자기 꿈꾸는 세상을 만날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그저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좋은 것을 받겠다 하고 그저 자기 좋을 식으로 생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면 우리도 그와 동일한 것을 받을 것으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께 이렇게 맡기신 이 권세, 이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인데요.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을 보존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일로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지만 아드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도 하시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신님을 약속하십니다. 과연 이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성신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도록 하셨는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땅에 속한 육체의 필요도 넉넉히 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만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만물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권세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그 기이하신 은덕을 노래하며 지혜와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복된 자리에 함께 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힘써 일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막힘없이 행사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가면 그 나라를 이처럼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넘실거리고, 그러니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본성을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하고 사납고 거친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스도를 조차 순종하는 자들의, 성도들의 헌신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로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성격을 이 땅에서 교회로서 나타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 서서 이제 우리가 각기 보내신 자리에 나아가서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런 복된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례의 자리에서 표로서 확인하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과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비로소 상속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상속이라고 할 때는 죽으니까 비로소 상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상 앞에 자랑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신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나타내며 자랑하게 하십니다. 온 땅에 자랑하게 하십니다. 이 땅의 부모도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이라고 줬는데 악한 결과를 내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그것 알면서 일부러 악한 것을 주는 부모가 있겠는가?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주지를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주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없으신가? 능력이 부족하신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해드리는 것이나 악한 것을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유익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라지지 않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잠깐 좋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복된 것을 주시는 것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까지라도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하는 것은 틀림없이 주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도 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권능의 손길로 모든 것을 막아주십니다. 혹시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악한 일 같은데 결국 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선한 재료로 가져다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의 영광과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가져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바로 이 세례를 통해 보증하시고 확증하도록 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펼쳐 보여주시면서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까지라도 능히 선하게 사용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것을 내놓으면서 이게 선한 것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당장에 좋으면 그것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자식들에게도 그것 주면 아주 유익할 줄로 알고 주는 것이지만 얼마 지난 후에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것 주지 않았으면 이처럼 악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혜가 없고 미련하여서 이런 결과를 낼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일도 허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선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심정은 다 선하고 다 착하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입니다. 이 본질적인 죄의 성향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하면 참으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 같고 그러니 내가 그래도 쓸만한 아비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모두 악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일지라도 마음으로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중에 자식이 비틀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후회하고 고통당하는 것이지만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그런 땅을 치는 일도 있는 것이지만 처음부터는 가장 좋은 것, 정말 좋은 것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처음 고백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는 죄악 중에서 출생한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고 전심으로 선한 분을 바라며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선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곧 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이유도 알지 못하고 슬픔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러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자초한 어려움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죄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혹시는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의 결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나 공고 속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과 악한 현실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때라도 주께서는 그 악과 더러움이 주님의 자녀를 삼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런 때라도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말씀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 하고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례의 보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세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더욱 큰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바람도 없고 강렬한 태양의 비춤도 없고 그저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자태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시며 아직도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일들을 해가고 계십니다. 이 복된 사업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받아 주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 복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는 분명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가는 것입니다. 나 홀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거룩한 병기로서 사망과 죄와 세상을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앞에 고꾸라지는 악한 자들의 그 도모와 마귀의 권세로 인하여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간 자들은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주는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도취된 자들은 필연 어둠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꺼이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죄 보살피심과 구원의 은총, 그 거룩한 사업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세례의 표로서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일으켜 주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비록 자기 믿음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세례의 근거는 사람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과 이 약속에 있는 것이고 주께서 명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행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음성을 바라셔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조차 우리가 세례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히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께서 바라시는 그 영광된 목적지를 향해 움직여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가진 강력한 향취가 있고 그것이 모든 인생의 가치를 몰아가는 것이지만 저희는 이 땅에 두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며 기꺼이 저희 몸에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채워갈 이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망할 것이지만 주님을 좇는 자들은 주님의 남은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에게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일을 사목해 해주셨사옵니다. 저희가 주께서 주신 이 소망을 잊거나 당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손을 내려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그런 불신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자비하신 은혜로 붙드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